네, 로마서 14장 13절부터인데요.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일, 그리고 음식 먹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뭐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딪힐 것이라고 한다면은, 형제를 범죄케 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범죄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 쉽게 판단을 하고, 또 쉽게 실망도 하고, 그만큼 쉽게 잘 흔들릴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제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은 물론 이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실망스러운 곳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가 너무나 실망스러우니까 그 마음이 교회는 다 이런 곳인가? 믿는 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가 범죄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예시도 좀 들고 싶습니다. 뭐냐면 오히려 좀 반대인 경우일 수도 있는데 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어, 저 사람 왜 저러냐 이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건 괜찮은 거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모습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 범죄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모습이 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저 정도면 괜찮구나. 나도 해야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한다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더욱더 어, 그 죄를 범하게 되겠죠. 저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문화 속에서 이런 게 뭐가 있냐. 저는 첫 번째로 음주 같아요. 음주입니다. 음주. 예, 음주에 대해서도 예전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좀 몇 번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 마셔도 되냐? 그게 아니고 마시면은 그 술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들어줍니다. 죄를 짓게끔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술이 있는 곳에 실제로 범죄도 많고 우리도 술 마시면서 이성의 끈을 많이 놓잖아요. 이성의 끈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이성의 끈을 놔버리면 더 짓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주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주 문화도 어제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다 괜찮은 거야. 그게 그게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서로 불편해하지 말고 그냥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살게 냅둬. 그냥 이게 안 된다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건 안 된다고요. 분명히 교회는 경계선을 두어야 될 것들이 있고 오히려 그것들이 더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성경 속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음주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절제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자기는 절제를 잘하니까. 아,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좋다 이거예요. 예.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 그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도 그, 그래도 자기가 절제를 잘한다니까. 그래도 마신다면은,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혼자 마셔라. 그리고, 절대로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마시지 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본인은 절제를 잘한다니까 뭐 그랬다 쳐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마시면 일단은 그게 문화가 됩니다. 같이 마시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없다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매일매일 달라요.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좀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고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믿음이 조금 지금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같이 마셨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술이라는 게 이렇게 보통은 혼자서 마시지 않고 같이 마시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더 큽니다. 파급력이 크다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마시지 않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술 마셔도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니? 각자 나름대로 절제를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들었을 때 무슨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렇지 뭐 술 마시는 거 정도 어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술 마시면서 죄를 범하기도 더 쉽잖아요. 그래서 같이 안 마신다고 해도 그냥 교회에 음주라는 문화를 들어오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한 번 정도는 날 잡아서 좀 강의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찍고 있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 LH 때문에 결혼을 안 했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은 아직 남았는데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부부다 이러면서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건 동거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혼인신고하면은 그 부부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혼인신고했어도 결혼식을 안 했으면은 부부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짧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긴 한데 우리는 결혼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식을 만드실 때 더 정확히는 결혼이라는 걸 만드실 때 그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의미를 살려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혼에서. 그럼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언약식입니다. 언약을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이해가 가죠. 계약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래서 언약에도 중요한 게 언약식입니다. 공포가 돼야 돼요. 공표. 그러니까 결혼식 오지 않은 사람한테도 우리 이제 부부입니다 라는 것이 공적으로 선포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표가 있어야 되고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고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의 예식으로 만든 게 결혼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담고자 결혼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결혼식이 아니면 언약의 이런 요소들은 담기가 어려워요. 혼인신고도 언약의 요소를 어느 정도 담기는 하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공포가 없잖아요. 공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선포하는 게 없다고요. 혼인신고 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봐요. 너는 부부냐 아니냐? 자기는 부부라고 생각한대요. 제가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부부니까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만 부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 그럼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애매해지면 안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해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혼인신고만 했다고 부부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적 의미를 담아내지 못해요. 혼인신고는. 그래서 결혼식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결혼식을 해야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너무 결혼식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하고 사는 그런 커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게 동거예요. 부부가 아닌데 같이 사는 거니까. 본인들은 부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른 사람들도 뭐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 그걸 크게 문제 삼고 있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결혼식이 담고 있는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도 저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동거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동거는 안 됩니다. 동거는 안 돼요. 반드시 결혼한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 자신은 잘 모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무지와 부주의함으로 혼인신고하고 그냥 같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을 주게 되는 꼴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소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영적 재생산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여기서 더욱더 선교단체 훈련 이런 훈련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막 지상명령 막 이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막상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때도 그냥 말로만 저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 영적인 수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시켜버립니다. 영적인 수준을 유지시키거나 상향시켜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열심히 있어 보이는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훈련 받을 때만 바짝 뭐 하는 척 하다가 끝나면 안 한다고요. 안 하면서 안 하는 것 자체가 영향력입니다. 안 하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훈련받은 그 본인은 몰라요. 모르면 안 돼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언행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모르면 안 돼요. 훈련받았어요? 그러면 더 책임감 있게 사세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거는 싸그리 다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고, 그냥 언제 훈련받았어?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왜 훈련받은 거예요, 정말? 아니, 마음에 좀 부담감이라도 있어야지. 부담감도 없어. 훈련을 왜 받은 거야, 정말? 그렇지 않나? 그러면서, 이게 원래 다 이런 거야.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영적인 그 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 아니, 안 살 거면 본인은 안 살지. 마음대로 살고, 전도도 안 하고, 제자도 안 하고, 알면서 안 하잖아. 근데, 그럴 거면, 혼자 하지 말지. 혼자 죄짓지. 왜 딴 사람도 죄짓게 만드냐고. 저기, 영적 기준을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야, 너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다. 원래 그런 거야. 평균을 내려버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지, 그렇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자기 괜찮으려고.
그거 아닙니까? 참, 예. 저는 정말 그래서 뭐 훈련 받았던 사람들 정말 아무나 훈련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훈련 받고 나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책임감이 너무 없어. 그냥 추억이야, 추억. 재밌었다 이거야.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저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말로만 이렇게 자기 막 훈련을 잘 받을 것처럼. 근데 정말 애써서 훈련 시켜놨더니 막상 그렇게 살질 않아.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진 빠져요. 진 빠져. 예? 막 떠먹여줬더니 그때만 좋아하고 그냥 막상 그렇게 살지. 자기는 아무도 안 나눠줘. 자기만 먹어. 딴 사람 나눠주지도 않아. 먹튀. 전 정말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일단 제가 힘들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을 그렇게 형제들 앞에 부딪힐 것 두면 안 됩니다. 이제 14절 이하 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속된 것 없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씀은 또 중요해요. 이 말씀이 20절의 말씀과도 좀 통하는 게 있습니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죠.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돼요. 거리끼는 사람, 속되게 여기는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안 되는 거 아닌데 해. 근데 이제 그게 막 진짜 구원의 문제랑은 상관없이 정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여기서 로마서에서 음식 먹는 문제처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라면 사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문제가 다릅니다. 이제 이 문제는 그것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하느냐의 문제가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자기가 범죄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범죄하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형적인 죄보다 우리 마음의 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쭉 같은 내용이고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얘기도 바로 이런 중요한 문제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 약한 자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19절에 덕을 세운대요. 덕을. 예. 세운다는 게 건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일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권면은 이걸 해야 되냐, 이걸 하지 말아야 되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사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배려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태신앙이고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뭐 상관없지만 훈련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경험도 주시고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돕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다 받아놓고 주진 않으려고 하는 거,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네, 나머지도 다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